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편재성,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성, 영이시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 아까 말한 편재성과 좀 영향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들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영이시다. 자,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근데 그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그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성경은.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1장 5절 너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지혜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뭔가 할 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 있게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바다가 밀려오지만 땅 위로 아예 덮어버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왔다 가고 달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 어떤 태양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모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러나 다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합당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털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내일 은행 잘 털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들어주실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거짓말을 우리가 하나님 거짓말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결하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시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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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에 코데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데시, 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그 안에서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잠깐 왔다가 가는 그 나그네 인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 분.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봤을 때도 그렇죠. 이 땅을 만드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들을 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 창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는 그 죄 있고 범죄한 것들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살려야 되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심장을 꺼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공의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죄를 전가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지고 가능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죄의 결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됐으나 예수님이 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죽으심을 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대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우리에 대한 일은 다 사랑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다. 또 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공의의 하나님, justice. 이런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잘못된 거에 대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 하나님 의로우시다, 심판하신다, 사랑, 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우리 사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나눴어요. 이것만 나눠도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시간이 되면 보존에 대한, 그 다음에 통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봤을 때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알 수 없다. 그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된다. 개미가 인간의 삶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미비하지만 작은 부분, 우리의 미개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봤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주를 봤을 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또한 목적론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그냥 있겠냐, 다 설계한 사람이 있다. 우리의 아파트 건물 하나를 지어도 하다못해 뭐 하나를 해도 다 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 우주와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설계도 없이 막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론적으로 하나님을 있다라는 생각. 우리는 존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신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다는, 신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있다. 도덕론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건 우리가 없다. 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계시다. 마지막 역사적으로 모든 보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떨어져 있던 어떤 작은 공동체든 그들이 종교적 활동을 한 거 봤을 때 신의 존재는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또 바라본다는 거죠.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주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 거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봐야만 일반 계시는 아주 이렇게 미비하게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는 이렇게 어떤 잔상과 같은 그냥 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면 특별 계시는 보다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고 영감 주셔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 또 중요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엘로임,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데오스, 큐리오스, 파테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을 수 있다. 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잘못된 길이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한다 할 땐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다라는 것을,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 그런 하나님,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